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시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고 날짜는 카이로스, 결정적으로 적합한 때를 말하죠. 여기서 두 단어를 동의어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정해진 연대와 정해진 결정적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들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종말의 어느 날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 도래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의 사건들이 벌어질 때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로 깨달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주께서 오실 징조로 보여집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빛에 속한 자들은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친로마적인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나를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군대로 이 세상을 평정해서 무용로를 만들고 군사력의 도움으로 여행도 안전하게 하고 무역도 활발하게 하며 부와 안정과 법과 질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의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도둑과 해산의 고통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죠? 바로 예기치 못한 때 온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기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탓에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바울은 군사적 그림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초 근무 중인 군인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소망만 별도로 떼어서 투구와 연결시키는 것은 소망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려는 의도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소망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쟁과 같이 신중하고 치열한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무장의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탄을 의식해야 하나요?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은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셨는데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할 때 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쓰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메시아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횡행하던 메시아 사상인 다윗 왕조를 재건해서 왕노릇하는 것,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지배하는 지배민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메시아적 행위였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항상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과 늘 함께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일까요? 그의 죽음이 대속의 제사였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그의 피로 덮어버렸고 씻어버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제사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의는 관계론적인 개념입니다. 의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지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에 대해 추측하고 토론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삶을 계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식의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작업을 놓아버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대비한다는 교인들이 많아졌죠. 이렇게 대다수가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무의도식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재산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들의 부담은 날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바울의 그 유명한 가르침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거짓 평안, 거짓 안전입니다. 나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